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지요. 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와 발전에 관한 여러 학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의 관심을 끄는 학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3세기 젊은이들의 사랑을 소중히 여겨 황제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켜준 성 발렌타인 주교의 순교일을 기념하며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그리고 일제강점기 고베의 한 제과업체가 상업적인 전략에 의해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렇게 홍보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이날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일제는 이 날을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날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초콜릿을 먹고 안중근의 사형을 잊어버리게 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지요. 문헌적인 근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숨겨 없앴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고생을,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던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맛없는 무교병, 썩이썬 썬나물을 먹습니다.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썬나물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하나로 썩이썬 역사를 잊게 하고 싶었던 사람들,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역사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초콜릿을 먹는 사람처럼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썩이썬 썬나물을 씹으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김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기, 이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콤한 위로로 만사를 망각하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이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호주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골프장에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코치를 받아보지 못하고 골프장에 필드에 나갔습니다. 이 날을 머리 얹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프를 치니 골프공이 맞아 줍니까? 땅이나 파지. 그래서 몇 월 돌지 못하고 자네는 골프를 치지 않는 게 좋겠다. 골프 치러 왔지 땅 파러 왔냐? 콩심으로 왔냐? 그래서 잔디만 뜯어낸다고 골프채를 뺏긴 이후에 한 번도 골프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골프는 인생을 가르쳐 준답니다. 뭔가 잘 풀린다 싶어서 방만하면 개울창에 빠지고 벙커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위기를 탈출하고 나면 또다시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IMF 한국금융위기 때 박세리 선수가 개울창에 빠진 그 골프공을 맨발로 들어가서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우승합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주고 큰 용기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지요. 신앙생활의 위기, 그리고 인생의 위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문제에 빠져 허둥대는 사람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소중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장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면은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짤막한 시간 내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며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덮고 있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바로 왕은 일개 목동 모세를 두려워했고,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들은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기도하는 사람 조한 낙사 한 사람이 두렵다고도 말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2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든지 완성되는 데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오늘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기적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면 하루에도 엄청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부러지는 사람을 얻고 가다 보면 먼 길 가지 못하여 지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양쪽에서 줄당기기를 하면 1m, 2m를 당기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쓰러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협력의 문제입니다. 온 교회가 비전을 향해 달리고 있는 이때에 힘을 빼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목자들이 살아나고, 목장들이 살아나고, 복음 전도가 살아나고, 가정들이 축복의 공동체로 살아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집중입니다. 문제는 온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꽤나 부리고 중직자들이 구경이나 하고 있다면 어찌 그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MS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그의 재산이 100조 가까이 됩니다. 100조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쓸 수 있을까 제가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이로 그 사람이 60 정도 되었더라고요. 100세를 살면 40년 정도 더 살겠죠. 앞으로 남은 40년 동안 하루에 70억 원 정도 쓰면 다 씁니다. 1년이 아니고 평생이 아니고 하루에 70억 원을 쓰면 이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단 10년 만에 벌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부를 평정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대는 사람이 많아야 큰일 하는 것 아닙니다. 50만 명, 100만 명이 근무하는 자동차 회사보다 단 1만 명이 근무하는 전자통신 디지털 컴퓨터 IT 회사들이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현대만 그렇겠습니까? 영적인 사역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게지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서만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이 도전의식을 가지시고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적, 기사, 표적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 없는 영광이었고 시련 없는 성공은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앞부분은 이 엄청난 사역의 완성이 되기 직전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련들은 대개 공동체에 밀어닥친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모든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수축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문, 무너진 예배를 수축하고 무너진 기도를 수축함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한 개인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소대장이랍니다.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다 보면 공격받을 수 있는 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무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비전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소망교회는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소대장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 하나하나가 바로 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1절 이하 재미있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모든 성이 완벽하게 건축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시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완성 일보 직전에, 정상탈환 일보 직전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비전을 이루어 가다가 축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가 완성 일보 직전에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정상 일보 직전에서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밀려 갑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농토를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옵니다. 1, 2km를 가지 않아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유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해버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농토 뒷산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기도하던 일 왜 접어두었습니까? 꿈꾸던 일 왜 포기했습니까? 달려가던 길을 왜 낙심하십니까? 한 걸음 더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면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단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만난 시련 중 그 첫 번째는 그를 해하려는 음모였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깊숙한 한 촌에서 만나자고 4번씩이나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말 속에 음모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다가 중단하는 일은 옳지 않다. 나는 본질에 집중하겠다. 나는 오직 성벽 수총하는 일에만 힘을 쓰겠다. 사단은 느헤미야의 영적인 애지와 관심을 엉뚱한 것으로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복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면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비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고 엉뚱한 곳에 이리저리 에너지를 소비하다 보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산만해지는 사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십시다. 승리의 능력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안방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 교포 사회에서는 한국 연속극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사업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송되는 사극 테이프 10편을 빌려다가 토요일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밤늦게까지 시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 아침이 마침 장로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원이 망극하옵나이다. 밤새도록 입력된 용어가 기도 시간에 터져나왔던 거죠. 그게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언어가 되어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모태 동안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꿈을 꾸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어도 예수 꿈 꾸어야 됩니다. 복 받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밤마다 꿈속에 개가 자꾸 나타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악성 루머를 만들어 봉하지 않는 편지로 보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세상에 소문 다 났어. 네가 성벽 건축하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 말이야. 너 왕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어. 내가 도울 테니 나와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 9절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니, 그 편지를 받아더니 어깨에 손에 힘이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본질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을 빼서 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들의 작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어깨에 힘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 손에 힘을 주시면 이 역사를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왕이 나를 비록 오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겠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려는 산발랏의 공격 앞에 당당히 대적하고 일어섭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성벽이 끝나자마자 왕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의 힘 빼는 사단의 작전은 여전합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은 한 번씩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한두 달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서 또 넘어지고 그래요.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받아드는데 명수입니다. 온 세상에 씨알머리 없는 교회의 못된 얘기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잘못된 얘기들을 다 받아들고는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고 다니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 누명 좀 벗겨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루머를 누가 만들었습니다. 아니 땐 굴떡에도 연기 나네요. 저거 가짜 연기입니다.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제거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어지는 자신의 명성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벽이 세워지기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성품, 영성, 인격이 되는 것이죠. 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시골을 가고 있었습니다.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 라디오를 진행하는 두 남자, 여자 어나운서 두 사람이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시골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언제 한번 갈 텐데 뭘 좀 사가지고 갈까? 그랬더니 약국에 들러 압축기 하나 사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서 압축기 하나 달라고 했더니 압축기는 철물점에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철물점에 가서 압축기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그 변기 뚫는 거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걸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시골 화장실이 막혔나 병원에. 그래서 그걸 사들고 신문지에 뜰뜰 말아서 옆에 가서 조용히 세워두고 있는데 압축기 사왔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었더니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약국에 가서 유착기 사오라고 그랬는데
이 유착기가 뭔지 나중에 잃어버려가지고는 압축기 사오라고 그런 겁니다. 신랑이 그걸 받아들고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이놈아, 내 마누라가 공룡이냐 이걸 가지고 저 짜게. 여러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바꾸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에 귀를 막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들, 축복의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에만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압축기로 젖자다 뺨 맞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말씀을 어기게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찾아갔더니 이놈이 어디서 뇌물을 묻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돌아보니 너 신변에 위기가 있더라, 숨으라고. 아무데나 숨을 수 없으니까 지성소에 몸을 숨기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언 충고 속에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느헤미야 보고 거기 숨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는 이 말씀은 예언이 아니다, 친구의 조언이 아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겠다. 말씀을 어기고 위기를 피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위기를 직면하겠다. 나는 말씀을 지키겠다. 얼마나 거룩한 배짱이며 얼마나 당당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될 때에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넓고 평탄한 길만 열려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때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상품 가운데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은 코카콜라입니다. 약 8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정도 됩니다. 100조 정도 됩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지역에까지 어디든 코카콜라는 들어갑니다. 전 세계 200여 국 어디에 가도 코카콜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1초에 4만 병, 하루에 34억 병이 팔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말한 첫 번째 이유는 사장 로버트 우드러퍼와 스태프들의 헌신과 열정, 바로 집중의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코카콜라 사장 우드러퍼의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 속에는 예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집중하고 비전에 집중해도 그 꿈을 다 이루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도 우리 자원이 너무나도 모자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 전도 이웃에 미쳐 살아도 쌓아둘 열매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허둥대고 살 시간도 없고 두리번거릴 시간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사회적인 위기, 전 세계 위기, 경제 위기, 교회의 위기,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만해지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 시대, 지금 우리는 본질에 주의 사명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